가족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대통령 때문에 엄청난 혼란과 또 정치적인 그런 마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리게 한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먼저 우리 대표성의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주시되 한 가지 지켜야 할 그런 율법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신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은 하나님의 그 준엄한 명령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 결과로 자기 아내와 함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한 사람, 우리들의 조상인 아담과 하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결국 이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모든 인류는 이 일로 죄인이 되었고 그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슬픔 가운데 가장 슬픈 것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죽지 않는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다 원죄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죄의 교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불신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우리 조상이 지었던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담이 지은, 내가 만나지도 않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어떤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지옥에 가야 한다면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의 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했던 결정은 그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온 국가 전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한 나라의 임금이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임금만 싸우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전쟁의 포화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모두가 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또 한 가정의 가장이 결정한 것은 그 가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식구들 전체에 영향이 미치는 거고, 한 회사의 사장의 결정은 사장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회사 구성원 전체에 문제가 미칠 수 있는 것이 이 대표의 원리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이 죄의 문을 열었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느 정도 이제 수긍하고 또 받아들여요. 하지만 불신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건 바로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원죄 교리를 말하면 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그런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평하시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정해야만 진짜 하나님이 아니냐는 겁니다. 법 집행관이라고 한다면 그 법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그래야 공정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가혹하게 대우하면서 어떤 사람의 죄는 명백하고 또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다고 말하고 부시수사하면서 그런 사람을 풀어주는 편파적인 법 집행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공정이고 그게 무슨 공평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따라서 이 원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근사한 비유로 설명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공정하신 하나님인가에 대한 질문부터 대답해 줘야, 그래야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멸망당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 죄인 되어서 죄를 지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죄를 지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또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억울해요. 나는 그래도 인생을 잘 살았어요. 하나님 억울해요. 그래도 나는 인생을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왜 내가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됩니까? 하고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 지은 모든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통곡해야만 할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는 그런대로 저 사람보다 낫고 저 사악한 인간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는 발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숨겨놓았던 죄악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심판을 당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원죄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랬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안 지었어도 망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죄성에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헷갈리는 말을, 이런 표현을 했을까? 정말 오해할 만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을까?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근데 결국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겠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전가성의 원리가 있는데, 이 전가라고 하는 단어는 흔히 사용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신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용어입니다. 책임을 전가한다 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옥스퍼드 사전의 내용을 의역하면 한 존재가 이룩한 한 존재가 저지른 죄의 책임을 다른 존재의 의나 다른 존재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가, 이 임푸테이션이라는 말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가지 중요한 전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아담의 죄와 책임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저지른 범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범죄와 그 범죄로 말미암은 결과는 아담의 허리에 붙어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또 모든 사람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모두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 만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또 온 인류가 사망이 왔다는 사실을 이 로마서 5장에 6번씩이나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와 사망이 온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중반절에도 보게 되면 꼭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man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많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으면 그 의미가 그만큼의 많은 숫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숫자만큼의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즉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 중반에도 보면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그랬어요. 17절 전반전에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랬어요. 18절 전반에도 19절 전반에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내용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이 오게 되었다고 6구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적인 대표자 한 사람의 행위와 그 결과가 그가 대표하는 모든 사람의 행위와 결과로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구약시대 전쟁에서도 그대로 예표되고 있는데요. 통일 이스라엘 시대의 사울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됐는데 블레셋의 대표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옵니다. 이 장수의 신장은 사무엘상 17장 4절에 의하면 한 2m 90cm 정도 되는 거구예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편에서는 아무도 대표자가 나오질 못해요. 그런데 17살 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보더니 저놈이 어떤 놈이기에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냐.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나가서 물맷돌로 미간에 던져가지고 쓰러뜨린 뒤에 골리앗을 칼로 그 몫을 쳐가지고 승리하게 합니다. 골리앗이 죽으니까 그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대표자의 패배는 우리의 패배라고 인정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대표성, 전가성의 원리입니다. 골리앗의 패배는 블레셋의 패배로 전가된 거예요. 13절, 14절은 전가를 또 다른 예로 설명하는데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느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몇 번 읽어봐도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나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담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이후의 사람들이 죽은 것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부터 모세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왜 죽었느냐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도 전에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은 왜 죽었느냐는 거예요. 이에 대한 대답이 아담의 죄가 그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율법이 없는데 무슨 율법을 그들이 어겼겠어요? 있지도 않은 율법을 어떻게 어기겠습니까? 양심을 어긴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죽은 자들 가운데에는 나이가 아주 어린 유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양심을 어길 시간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아담의 죄가 그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다고 해서 그들이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허리에 붙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후반에 보게 되면 모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모형이라고 하는 말은 예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대칭적인 그런 연관성이 있어요. 로마서 5장에서는 5구절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붙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생명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이 왔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15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many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숫자만큼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후반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생명 안에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8절 후반절과 19절 후반절, 21절 후반절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5장에 5번이나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는 한 사람, 즉 언약적인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백성에게 전가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붙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왕노릇하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노릇은 권력을 말합니다. 왕노릇은 이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면서 사망이 왕이 되어서 인류를 다스렸어요. 죄는 권력입니다. 지배하는 힘이에요. 이 권력은 다른 권력에 의해서만 타도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더 강한 자로 오셨습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강한 권력을 제압하는 더 강한 권력이에요. 그리스도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어둠의 권력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주는 불평과 한숨의 그림자에게 정복당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십니다. 그건 바로 생명의 권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습성을 따르고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이미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권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멸망됐다고 하면 반발을 하는데 우리가 한 사람 때문에 살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발이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고 또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대표를 바꾸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대표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아담의 허리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메시아라고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 참된 순종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우리 소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성의 원리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어요.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시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확실히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은 0%입니다. 아담과 허리에 걸려있는 한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적인 대표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붙어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0%입니다. 지옥 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히 영생을 얻고 확실히 생명의 부활을 하고 확실히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완전히 게임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걸려있는 사람은 천국 갈 것이 확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까 봐 두려워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붙어있는 사람은 이미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그 허리에 걸려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약간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괴리가 있어요. 대표자가 다르기 때문에 전가되는 내용이 달라요. 불신자는 아담으로부터 죄를 전가받았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의를 전가받았습니다. 불신자의 결국은 영원한 사망이고 신자는 영생입니다. 불신자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은 구더기를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고통스러움의 극치 속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 자와 약간의 차이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단순히 죄의 용서함을 받고 안 받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바뀌는 변화고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변화입니다. 가문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운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속에 죽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가정과 후손들이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예수님과 같이 영적으로 살리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자신이 먼저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고 또한 죄의 전염병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과 가정과 학교 이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으로 오늘 우리도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